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래서 시편 3편을 아침에 시라고 그렇게도 말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런 반면에 시편 4편은 저녁의 시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4편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래서 시편 4편은 저녁의 시다 그렇게도 말하고, 여러분들이 또 자기 전에도 말씀 읽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내가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런 말씀 읽으면 평안하죠. 왜?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또 새벽 기도를 잘 나오기가 어렵고 또 가정의 형편이 또 그래서 그런데 낮에 교회 오니까 안디옥실의 예배실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찬양이 드려지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하면서 와서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눈물이 쏟아지고 참 평안하고 너무 좋은데 목사님 월요일에도 열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미안합니다. 월요일에는 우리 교육자들이 또 병원에도 가고 또 여러 가지 또 가족들 만남도 있고 약속도 있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함께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우리 MS 기도원 여러분 집회 가운데 더욱 참여하고 가족들과 함께하고 오늘 새벽에도 우리 셀 식구들 함께 참여하신 도 있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내가 열심히 애쓰고 걱정하고 다 소용없어요. 그렇지 않아, 그죠? 아이들 잔소리 잘 되라고 그렇게 잔소리하고 그 잔소리 아이들 좋아하지 않아요. 부모들이 그렇게 다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열심히 하고 잔소리하고 그러면 잘 될 것 같은데 안 돼.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런 생각이,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럴지 모르지만 기도보다도 확실한 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보다도 확실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오늘 새벽에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항상 기도하면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 그냥 나는 기도 조금 한 것밖에 없는데, 그냥 주여 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상상할 수 없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새벽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 지도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보면 대부분 유대인들은 저 아래 유대 지방에서 만약 갈릴리로 간다, 갈릴리에서 유대 지방으로 간다 그러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도 안 하고 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돌아가게 되면 2배 더 시간이 걸리고 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안 하고 그리 지나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참 이상하게 말이죠.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머스 동사를 써가지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니 우리 예수님은 왜 그렇게 바쁘신 분이, 아니 다른 유대인들은 다 그냥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피해가지고 우회 도로로 해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만 하겠는지라, 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그곳에 누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을 통과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은 얼마나 대단한 여인일까요? 그죠?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 여인일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버림받은 무시당하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는 완전히 손짓받고 있는 저런 인간, 그런 얘기를 듣는, 그래서 그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몸부림치는 그런 한 여인인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로 가셔야겠는지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다시 제 마음속에 참 은혜가 되는 거죠. 그렇다. 나도 예수님 만날 때 내가 무슨 예수님 앞에 잘한 것도 하나도 없고, 도리어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얼마나 많았었는데,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그죠? 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먼저 불러주셨다. 여기까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주셨다. 자녀 삼아주셨다. 여러분, 이보다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어떻게 하시는가 잠깐 우리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여인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먼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물 좀 주시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인의 대답이 아주 걸작이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당신은 사마리아인이고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난데 왜 내 삶에 간섭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전도할 때 또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니나 잘 믿어. 나는 나 이렇게 살 거야. 난 이렇게 살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 말씀에 시비를 걸어도 그게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진실은 마음의 눈으로 볼 때만 보인다. 참 너무 귀한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모든 관계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끝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진실은 마음의 눈으로 볼 때만 보인다. 다시 말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 여인 안에는 깊은 상처가 있는, 남편이 5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인생의 너무 허무함 가운데, 상처 가운데, 그래서 대낮에 이 여인은 우물가에 물을 뜨러 오게 되는,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면의 모습을 주님이 다 보시고, 이 여인이 얼마나 갈등하고 이 얼마나 목마르고 이렇게
예수님께 대들고 까칠하게 대들지만 그러나 이 여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귀한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주님이 보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늘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과 관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소리 지르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은 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 원하고, 내면에는 다 목마름이 다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이 사마리아인을 만날 때 아주 단계적으로 물을 달라고 하시더니만 이제 주님은 점점 그 여인에게 마치 수술 의사가 하나하나 수술로 들어가게 되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단계적으로 드디어 말씀의 칼을 드시고 10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리고 1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13절 말씀 다 같이요. 우리 가정에도 다 같이요.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를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세상에 주는 물을 마시면 어때요? 다시 목마르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여러분이 권력의 물을 마셔도 CON 하는 사람은 시장하고 싶고, 시장하는 사람을 만나보면 이번 시장을 통해서 국회의원 되고 싶어가지고 다 준비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하는 사람은 장관, 계속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계속 목마른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도 계속 그 돈에 만족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뭐든지 다 그래요. 여러분 휴가 다녀오게 되면 어때요?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잖아요. 휴가 다니고 더 피곤해. 그래서 휴가 후에 또 휴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피곤하게 되고, 세상에 주는 물은 무엇이든지 마시면 목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오늘날 과학의 문명은 놀랍게도 발달하고 싶지만 인간의 정신세계는 퇴보하는 시대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통계를 보면 점쟁이와 무당이 40만 명이 넘고요. 우리가 보면 아니 점쟁이, 무당들, 타로 이런 건 옛날이나 문명세계 이전에나 가는 건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도리어 더 많이 찾아가고 있는, 왜 그래요? 왜 점장이나 무당을 찾아갑니까? 물어보면 답답해서 간다고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월 평균 수입의 20%를 술값으로 지변한대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술 안 마시는 분들은 매달 여러분들 엄청나게 돈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술만 마시면 괜찮지. 술 마시고 거기에 대한 2차, 3차 피해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데. 술소 1인당 술 소비량이 세계 최고랍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이 왜 마시냐고 물어보면 제정신으로는 이 험한 세상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나이트클럽이나 락카페에서 지난 어제 금요일도 젊은이들 밤새도록 몸을 흔들고 괴성을 지르고,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으니까. 무슨 재미로 살아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또 도박에도 미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대. 마약에도 미치고. 러시아 대문인 도스토옙스키가 도박에 관한 글을 썼어요. 왜 사람들이 도박을 할까 관찰했는데 돈이 목적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돈이 목적이라면 돈을 주면 안 해야 하는데 돈 따면 그만두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따도 돈이 있어도 여전히 도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돈이 아니라 깊은 목마름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는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볼 때는 돈 많으면 거기에 만족할 텐데 아니야. 권력이 대통령 했으면 거기에 만족할 텐데 아니야. 더 계속 권력에 대한 계속 우리 인간은 목마르고 있는, 계속 우리는 뭔가 더 가지려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점점 불행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사마리아 여인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이번 여름에 이 말씀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4:1-4 시작.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샘물 알아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샘물이 있거든요. 동네 사람이 그곳에 다 물을 퍼가면 물이 없어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물이 계속 두레박 가지고 물을 퍼가는데도 계속 샘물은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주는 복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 안에 오게 되면 우리 안에 그 기쁨이 늘 샘솟는 기쁨이 늘 솟아나는 샘물이야. 무슨 대단한 거 먹는 것도 아닌데 늘 작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조찬 기도회를 함께 하면서 교인들 또 가까이 만나니까 너무 좋았어요. 우리 성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얘기하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너무 모두 참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은요 다 목말라요. 여러분이 한번 가져봐요. 그잖아. 자 아무리 좋은 자라도 또 다음에 바꿔버려야지. 이번에 새 차 핸드폰 또 이거 계속 우리는 뭔가 바꾸고 싶고 뭔가 더 가지고 싶고 계속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어느 한순간도 만족할 수 없는데 주님 만나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이런 잘 몰라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제가 율동 신이었다고 옛날에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주님 안에 우리 안에 늘 샘솟는 기쁨을 주님이 주세요. 왜 나는 아직까지도 늘 목마를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 주시는 그 물을 마셔야 돼. 세상 약수터 가면 어떤 약수터는 약수터 아닌 곳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는 주님 앞에 오면 약수터는 신약과 구약이 있고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터지는 이 귀한 주님의 성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늘 믿음 안에 나가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의 결론은 예배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는 지금까지 예배가 아니라 우상을 섬겼잖아요. 남편 5이서는 여러분 옛날 여자는 남편 얘기지만 우리도 남편 많잖아요. 돈 남편, 건강 남편, 쾌락 남편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거 다 쫓아보지만 어때요? 거기에 참 만족이 없는 그게 다 우상이에요. 계속 목마른 거예요. 돈 더 벌어야 돼. 더 올라가야 돼.
이거 만족이 안 돼. 늘 불만 가운데 살아가게 돼. 왜? 예수님 없으면 그래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상을 섬기는 남편 다섯이라고 하는 우상 섬기는 여인에게 이제 예배로 초대하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예배 때마다 늘 봉독하는 말씀이에요.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말씀 우리 다시 마음에 꼭 새기고, 여러분 세상에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뭐예요? 목마르려니와.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이제 우리 주님 안에 한 번뿐 인생인데 주님 주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 늘 먹고 주님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주님의 성전에 와서 여러분이 이 샘물을 마시고 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늘 마시고 나가면 주님 주시는 그 은혜는 다시 목마르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자고 나면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 가면 매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런 샘물의 귀한 은혜, 우리 성도들 늘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